살을 애는 듯한 sak풍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미친 듯이 흔들어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은 바람 소리가 계곡을 휘감아 돌고 있었는데 그 끔찍한 눈보라를 뚫고 희미한 핏방울이 하얀 눈 위에 점점이 뿌려지고 있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사내의 등에는 만삭의 여인이 엎여 있었는데 그녀의 다리 사이로 흐르는 붉은 선혈이 사내의 허리춤을 적시고 땅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내리며 그들이 지나온 처절한 도주로를 표시하고 있었다. 조금만 더 참으시오. 연화 내 곳 쉴 곳을 찾을 것이니 제발 정신을 놓지 마시오. 사내. 만석은 찢어질 듯한 폐의 통증을 느끼며 소리쳤으나 그의 목소리는 맹렬한 눈보라 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고 등 뒤의 연화는 이미 고통으로 인해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사내의 목을 졸라맬 듯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라 뱃속에서 요동치는 생명을 지켜내려는 어미의 본능적인 몸부림이었기에 만석은 그 악력에서 전해지는 절박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눈앞을 분간할 수 없는 눈보라 속에서 만석의 발이 돌부리에 걸려 휘청거렸고 그 충격으로 두 사람은 눈구덩이 속에 처박히듯 쓰러졌는데 연화의 입에서 기어이 억눌린 비명이 터져나왔다. 아, 만석, 오라버니, 아이가 나오려나 봐요.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눈송이와 함께 얼어붙고 있었는데 그 참혹한 모습의 만석은 자신의 뺨을 후려치며 정신을 다잡아야만 했다. 그는 거세된 내관의 몸으로 궁궐의 깊은 담장 안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온 자였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 여인의 지아비이자 아직 태어나지 않은 핏덩이의 아비가 되어야만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연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그녀의 몸은 이미 청은망은 무거워져 있었고 하반신은 쏟아지는 양수와 피로 흥건하여 더 이상 걸음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때 번뜩이는 뇌전과 함께 저 멀리 희미하게 무너져가는 숲굽는 오두막의 윤곽이 눈에 들어왔으니 그것은 마치 저승의 문턱에서 발견한 한 줄기 동아줄과도 같았다. 반쯤 무너진 오두막의 문짝을 발로 차내고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숯가루 날리는 매캐한 공기가 코를 찔렀지만 몰아치는 눈보라를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상황이었다. 만석은 급히 썩은 집더미를 모아 바닥에 깔고 자신의 솜누비 저고리를 벗어 그 위에 깐 뒤 연화를 눕혔는데 그녀는 이미 산통으로 인해 몸을 활처럼 뒤틀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물을 끓여야 해. 만석은 중얼거리며 미친 사람처럼 오두막 구석을 뒤져 깨진 옹기 조각과 마른 장작들을 찾아냈고 부싯돌을 쳐 불을 붙이는 그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궁에서 쫓겨나면 곧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목숨을 걸고 이 여인을 데리고 도망친 이유는 단 하나. 그녀의 뱃속에 든 아이가 단순한 생명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차가운 아궁이에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자 오두막 안에는 기괴한 그림자가 일렁거렸고 연화의 고통 섞인 신음소리는 그 그림자만큼이나 길고 짙게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다. 오라베오니, 저는 틀렸어요. 제가 죽더라도 이 아이만은 제발. 연화가 땀에 젖은 손으로 만석의 소매를 붙잡으며 헐떡이는 숨소리로 애원했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만석은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런 소리 마시오. 당치도 않은 소리.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지옥 같은 구중궁궐을 어떻게 빠져나왔는데 여기서 죽는단 말이오. 그는 소리쳤지만 사실 그 자신조차도 과연 이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내관이었기에 여인의 출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무했으며 그저 어깨너머로 들은 풍월로 아이를 받아내야만 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었다. 밖에서는 굶주린 늑대떼의 울음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고 안에서는 한 생명이 세상을 향해 나오려 하며 어미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으니 만석에게는 이 오두막이 궁궐의 형장보다 더 무시무시한 처형장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연화의 비명은 점차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변해갔고 그녀의 하체는 피범벅이 되어 끔찍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는데 만석은 끓는 물에 적신천으로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며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조금만 더 힘을 내, 애시오. 머리가 보이오. 연화. 제발 정신줄을 놓지 마시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받쳐 들 준비를 하며 자신의 운명이 이토록 기구하게 꼬여버린 그날 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승은을 입고 회임한 궁녀가 중전의 투기로 인해 독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내시부의 말단 내관이었던 자신이 무슨 용기로 그녀를 업고 담을 넘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그것은 충심도 아니었고 연정도 아니었으며 그저 뱃속에 죄 없는 아이가 짐승처럼 도륙당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악! 연화의 마지막 절규와 함께 뭉클하고 미끈거리는 핏덩이가 만석의 손바닥 위로 쏟아져 나왔고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한 정적만이 오두막을 감돌았다. 만석은 숨을 멈춘 채 자신의 손에 들린 작고 붉은 생명체를 내려다보았는데 아이는 탯줄을 목에 감은 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공포가 엄습해왔다. 죽은 것인가? 이 모든 고생이 헛수고였단 말인가? 만석은 다급하게 아이의 입과 코에 묻은 이물질을 빨아내고 등을 문지르며 속으로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다. 제발 울어다오. 제발 숨을 쉬어다오. 연화는 이미 기진맥진하여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흐린 눈으로 만석의 손끝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은 만석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듯했다. 그때 은겐 하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나오며 오두막의 썩은 천장을 뚫고 나갈 듯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눈보라 소리마저 잠재울 만큼 강렬한 생명의 선포였다. 만석은 미리 준비해둔 대나무 칼로 탯줄을 자르고 자신의 겉옷을 찢어 아이를 감싸 안았는데 그의 손은 피와 양수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뜨겁게 살아있었다. 아들입니다. 연화, 산의 대장부요. 만석이 감격에 겨워 외치자 연화의 창백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며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팔을 뻗어 아이를 안아들었고 갓 태어난 핏덩이를 품에 안은 그 모습은 세상 그 어떤 보살상보다 성스럽고 애처로워 보였다. 그러나 만석은 그 감동의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서늘한 공포를 느꼈으니 그것은 아이의 귓불 뒤에 선명하게 찍혀있는 붉은 점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선왕과 현왕에게서만 나타난다는 왕실직계 혈통의 증표였다. 이 아이는 단순히 승은을 입은 궁녀의 자식이 아니라 왕의 피를 가장 진하게 이어받은 어쩌면 훗날 용상에 앉았어야 할 고귀한 신분이었던 것이다. 오두막의 틈새로 들어온 칼바람이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고 만석은 본능적으로 오두막 문 쪽을 경계하며 품속에 숨겨두었던 녹슨 단검을 움켜쥐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컸다. 이 산속 어딘가에 그들을 쫓는 추적자들이 있다면 이 울음소리는 그들에게 보내는 신호탄이나 다름없었다. 연화, 아이를 전 물리시오. 울음을 그치게 해야 하오. 만석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연화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급히 젖을 물렸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어미의 품을 파고들며 젖을 빨기 시작했고, 오두막안은 다시금 타닥거리는 장작 타는 소리와 거친 바람 소리만 남게 되었다. 만석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이제부터 시작될 그들의 삶이 이 눈보라보다 더 혹독할 것임을 직감했다. 내관인 자신과 궁녀인 연화, 그리고 왕의 핏줄인 이 아이, 세상 어디에도 용납될 수 없냐 뺄 수 없는 이 기이한 가족의 운명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굴러가기 시작한 수레바퀴와 같았다. 밤새 눈은 그치지 않고 내렸고, 만석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아궁기에 장작을 밀어넣었는데, 불길에 비친 그의 얼굴은 예전의 유약한 내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한 여인과 아이를 지켜야 하는 가장이었으며,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방패가 되어야 했다. 연화는 아이를 품에 안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꿈속에서도 아이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강보를 꽉 쥐고 있었다. 만석은 잠든 연화의 얼굴과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속으로 맹세했다. 내 비록 남자의 구실을 못하는 내관이나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너희를 굶기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칼날도 너희에게 닿지 못하게 하리라. 새벽이 밝아오면서 눈보라가 잦아들 무렵 만석은 오두막 밖으로 나가 눈 위에 찍힌 그들의 발자국을 지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들의 과거를 지우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사라지겠다는 무언의 선언과도 같았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만석은 문득 자신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왕실의 족보에 오르지 못할 이름,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야 할 이름. 그는 눈 덮인 삼봉우리를 바라보며 작게 읊조렸다. 선우 애샨유, 착할선의 집우, 비록 화려한 궁궐은 아니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큰 집이 되거라. 그것은 왕이 되지 못한 왕자에게 그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었다. 만석이 다시 오두막으로 들어왔을 때 아이는 젖을 먹다 잠들어 있었고, 연화는 부스스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오라버니, 밖은 괜찮은가요? 만석은 짐짓 태연한 척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 많이 와서 아무도 우릴 찾지 못할 것이오. 이제 안심하시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연화가 덮고 있는 낡은 이불 밑, 그녀가 궁에서 훔쳐나온 붉은 용 문양이 새겨진 옥패 끝자락에 머물러 있었다. 저 물건이 있는 한 그들은 영원히 쫓기는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독사처럼 그의 가슴을 조여오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7번의 봄이 이 깊은 상월짜기를 스치고 지나갔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고 지기를 반복하는 동안 세상과 단절된 그들의 삶에도 묵직한 나이테가 새겨졌다. 화전민들조차 발길을 들이지 않는 험준한 산세 깊숙한 곳, 깎아지른 절벽 아래 숨겨지듯 자리 잡은 오두막에서는 아침마다 희뿌연 밥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는데, 그것은 세상에 그들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이자 동시에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스러운 호흡과도 같았다. 만석은 이제 더 이상 궁궐에 고운 비단 옷을 입던 내관의 모습이 아니었으며, 거친 삼벗 사이로 드러난 그의 팔뚝은 수출굽고 밭을 일구느라 검게 그을리고 단단한 근육이 붙어 제법 산 사람의 태가 났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도끼를 들고 장작을 패고 있었는데, 도끼날이 나무를 파고들 때마다 터져나오는 쩍하는 소리가 고요한 숲의 정적을 깨우며 그의 복잡한 심사를 대변하는 듯 했다. 그가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에는 지난 7년간 연화와 선우를 먹여 살리기 위해 쏟아부은 처절한 노동의 고단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내고 있다는 가장으로서의 자부심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부엌에서는 연화가 쑥을 넣어 끓인 된장국 냄새를 풍기며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모습 또한 예전의 화려한 궁녀 시절과는 사뭇 달랐다.
화장기 없는 민낯의 머리는 헝클어지지 않게 무명천으로 단단히 동여맸고 손마디는 거칠어졌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서방님, 아침 드세요. 그녀가 문을 열고 나오며 부르는 소리에 만석은 도끼질을 멈추고 짐짓 헛기침을 하며 땀을 훔쳤는데 서방님이라는 그 호칭은 7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드는 족쇄이자 달콤한 독이었다. 그는 거세된 몸으로 감히 왕의 여인이었던 이를 아내라 칭하고 왕의 핏줄인 아이에게 아비라 불리는 이 기막힌 연극 속에서 매일같이 죄책감과 황홀경 사이를 줄타기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석은 툇마루에 앉아 연화가 건네주는 물바가지를 받아들며 그녀의 손끝이 자신의 손에 스칠 때마다 화들짝 놀라 움츠러들곤 했지만 연화는 그런 그를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을 뿐이었다. 선우는 일어났어. 만석이 밥상머리에 앉아 짐짓 퉁명스럽게 묻자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쪽을 눈짓으로 가리켰는데 열린 방문 사이로 보이는 7살 선우의 모습은 기이할 정도로 정갈했다. 또래의 상월 아이들이라면 흙투성이가 되어 뛰어놀 시각에 선우는 만석이 구해다 준 낡은 서책을 펴놓고 붓 대신 나뭇가지를 들어 흙바닥에 글자를 연습하고 있었던 것이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음에도 천자문을 떼고 명심보감의 구절을 읊조리는 아이의 총명함은 만석에게 기쁨보다는 섬뜩한 공포를 안겨주었다. 아이의 오뚝한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사물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깊은 눈매는 피를 속일 수 없다는 잔인한 증거처럼 선왕의 용안을 빼다 박았기 때문이었다. 만석은 밥을 먹다 말고 목이 메어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아이가 자랄수록 그들이 숨어 사는 이 오두막이 언젠가는 좁디좁은 새장이 되어 부서져 버릴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만석이 약초를 캐러 가기 위해 지게를 질 때면 선우는 쪼르르 달려나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석의 바짓단을 잡고 배웅을 하곤 했다. 아버지, 다녀오세요. 오늘은 산토끼라도 한 마리 잡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으나 그 속에 담긴 위엄은 만석으로 하여금 저도 모르게 허리를 숙이게 만들었다. 오냐, 선우야, 어머니 말씀 잘 듣고 함부로 숲 밖으로 나가면 절대 아니 된다. 알겠느냐? 만석이 신신당부하면 선우는 의젓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좁은 상월짜기를 넘어 저 너머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이글거리고 있음을 만석은 모르지 않았다. 만석이 산길을 오르며 뒤를 돌아보면 멀어지는 오두막 앞에 나란히 서서 손을 흔드는 연화와 선우의 모습이 보였고 그 그림 같은 풍경은 만석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면서도 동시에 밑바닥 없는 절망으로 끌어당겼다. 내 주제에 감히 저들을 탐하고 있구나. 내관 주제에, 천한 종놈 주제에. 그는 산을 오르는 내내 주문처럼 자신을 비하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밤이 되면 오두막의 풍경은 더욱 기묘해졌는데 좁은 단칸방에서 세 식구가 잠자리에 들 때면 보이지 않는 선이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다. 연화와 선우가 아랫목에 자리를 잡으면 만석은 윗목 가장 차가운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등을 돌린 채 잠을 청했던 것이다. 서방님, 거기는 찹니다. 이쪽으로 좀 더 오시지요. 연화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권해도 만석은 아니요. 나는 열이 많아 여기가 좋소 라며 거절하곤 했다. 그것은 단순한 잠버릇이 아니라 남자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몸이 연화에게 닿는 것을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으며 밤마다 끓어오르는 연정을 억누르기 위한 처절한 수행과도 같았다. 호롱불이 꺼지고 어둠이 내려앉으면 만석은 숨소리를 죽인 채
연화의 규칙적인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가끔 그녀가 잠결에 뒤척이며 내뱉는 한숨 소리가 들릴 때면 자신의 심장이 찢겨나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들은 부부라 칭하였으나 몸을 섞지 않았고, 가족이라 칭하였으나 혈연이 아니었으니 이 기묘한 동거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위태로운 평온이었다. 어느 날 밤, 세찬 비바람이 몰아쳐 오두막이 흔들리던 날, 천둥 소리에 놀라 깬 선우가 울음을 터뜨리자 만석과 연화는 동시에 아이를 끌어안으며 서로의 몸이 밀착되는 순간이 있었다. 번개가 번쩍이며 방 안을 비추었을 때 만석은 연화의 풀어진 옷섭 사이로 드러난 하얀 속살과 마주하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연화 역시 만석의 뜨거운 시선을 느꼈는지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이를 토닥이며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만석은 황급히 몸을 뒤로 물리며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하체, 그 텅 빈 공간이 주는 상실감과 수치심에 몸서리쳤고, 감히 넘볼 수 없는 성격을 침범하려 했던 자신을 저주하며 밤새 주먹을 꽉 쥐고 울분을 삼켰다. 연화는 그런 만석의 등을 바라보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는데, 그녀에게 만석은 비록 온전한 사내는 아닐지라도 자신의 목숨과 아이를 구해준 이 세상 누구보다 강인하고 따뜻한 유일한 지압이었기 때문이었다. 선우가 자랄수록 만석의 불안은 구체적인 공포로 변해갔는데, 아이는 종종 만석이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을 던지곤 했다. 아버지,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마을에 살지 않습니까? 저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책에 나오는 임금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이의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만석의 폐부를 찔러왔고, 그때마다 만석은 세상은 무서운 곳이다, 호랑이가 살고 나쁜 사람들이 산다 라고 얼버무렸지만 선우의 눈빛은 그 말을 온전히 믿지 않는 눈치였다. 아이는 숲속의 동물들을 다루는 데에도 남다른 재능을 보였는데, 다친 새를 치료해주고 산짐승들의 발자국을 읽어내는 능력은 단순히 상골 아이의 생존 본능을 넘어선 만물을 다스리는 제왕의 기질처럼 보였다. 만석은 선우가 나무 막대기를 휘두르며 무예를 흉내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과거 궁궐 연무장에서 보았던 왕자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전율했다. 피는 절대 속일 수 없단 말인가. 어느 날 만석이 읍내 장터에 나가 소금을 구해 돌아오던 길에 우연히 관군의 행렬을 목격하고 혼비백산하여 산으로 도망쳐 온 일이 있었다. 그는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오두막에 도착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었는데, 영문을 모르는 연화가 다가와 그의 등을 쓸어주었다. 무슨 일입니까? 곰이라도 만난 것입니까? 만석은 차마 관군을 보았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연화, 우리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 아니면 아예 이 나라를 떠나야 할지도. 그의 횡설수설하는 말에 연화는 직감적으로 위협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지만 동요하지 않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아무 데도 가지 않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고 당신과 선우가 있는 곳이 제 세상입니다. 그녀의 그 말은 만석에게 용기를 주었으나 동시에 도망칠 수 없는 운명의 굴레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족쇄와도 같았다. 달이 차오르고 이즈러지기를 반복하며 계절은 다시 가을로 접어들었고 산은 붉은 단풍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선우는 이제 제법 소년의 티가 나기 시작했고 만석은 아이에게 활 쏘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팔을 곧게 펴고 호흡을 멈춘 뒤 관역을 노려보거라. 마음이 흔들리면 화살도 흔들리는 법이다.
만석의 가르침에 선우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습득하여 처음 쏘아 올린 화살이 정확히 나무 기둥에 박히는 것을 보며 만석은 탄성을 질렀다. 그러나 그 순간 선우가 쏘아 올린 화살이 숲속의 어둠을 가르고 날아간 곳에서 푸드덕거리는 꿩의 날갯짓 소리와 함께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선우를 등 뒤로 감추며 낯을 치켜들고 소리쳤다. 누구냐? 거기에 누가 있는 것이냐? 숲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고 바람에 스치는 나뭇집 소리만이 스산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거대한 운명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소리였다. 숲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흔들리던 숲을 사이에서 튀어나온 것은 다행히도 사람이 아닌 거대한 멧돼지였는데 놈은 시커먼 주둥이를 벌리고 거친 숨을 내뿜으며 만석과 선우를 노려보고 있었다. 만석은 순간적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이내 놈이 뒷발로 땅을 파헤치며 공격 태세를 취하자 본능적으로 선우를 감싸 안고 뒤로 물러서며 손에 쥐고 있던 낫을 고쳐 잡았다. 선우야, 내 뒤로 물러서거라. 절대 움직이지 마라. 만석의 고함과 동시에 멧돼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돌진해왔고 만석은 평생 붓과 빗자루만 들었던 내관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기민함으로 몸을 날려 놈의 목덜미를 향해 낫을 휘둘렀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붉은 피가 허공에 흩뿌려졌고 멧돼지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다가 벼랑 끝으로 도망쳐 사라졌지만 만석의 심장은 여전히 귓가에서 북을 치듯 요란하게 뛰고 있었다. 그것은 멧돼지에 대한 공포 때문이 아니라 방금 전 숲속에서 느꼈던 그 서늘한 인기척이 짐승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정제되고 날카로운 살기였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만석은 마치 보이지 않는 칼날이 목을 겨누고 있는 듯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오두막 주변에 덫을 놓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문고리를 잡고 밤을 지새우는 날이 늘어갔다. 연화 역시 만석의 불안을 감지하고 있었기에 평소에는 씩씩하던 그녀도 부엌에서 그릇을 깨뜨리거나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혹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선우는 여전히 맑은 눈망울로 세상을 바라보며 아비가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숲의 경계선 너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응시하곤 했다. 상골 소년으로 자랐으면서도 천성적으로 타고난 기품과 호기심은 그를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둘 수 없게 만들었고 결국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 호기심을 틈타 잔인하게 굴러들어 오기 시작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만석이 숯가마를 보러 간 사이 선우는 약초를 캐오겠다며 망태기를 둘러매고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은 골짜기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곳은 인적이 완전히 끊긴 금지된 구역이었다. 울창한 숲 사이로 햇살이 부서져 내리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선우는 기이한 신음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췄는데 소리가 나는 곳은 덤불이 우거진 바위 뒤편이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덤불을 헤치자 그곳에는 허름한 사냥꾼 복장을 한 사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그의 발목은 날카로운 덫에 걸려 뼈가 보일 정도로 끔찍하게 찢겨 있었다. 선우는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타고난 측은지심이 공포를 눌렀기에 망설임 없이 사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상처가 깊습니다. 선우의 맑은 목소리에 사내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떴는데 그 눈빛은 부상당한 짐승의 그것처럼 흉포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계산적인 빛을 띠고 있었다. 사내는 사실 조정의 권신들이 비밀리에 파견한 추적대, 소위 그림자라 불리는 살수 집단의 일원인 흥랑이었으며
며칠 전부터 이 산 일대를 샅샅이 뒤지다 실수로 화전민의 덫에 걸린 참이었다. 물 좀 다오. 흥랑기 갈라진 목소리로 신음하자 선우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표주박의 물을 조심스럽게 그의 입에 흘려 넣었고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지혈을 시도했다. 상처가 깊어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다. 제가 지혈초를 지식여 붙일 테니 조금 따갑더라도 참으십시오. 선우의 손길은 7살 아이답지 않게 침착하고 야무졌으며 그 말투 또한 상골 아이의 투박함이 아닌 어딘가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흥랑은 고통 속에서도 이 기묘한 소년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허름한 삼벗을 입고 있었지만 햇볕에 그을린 피부 아래로 흐르는 귀티와 사물을 직시하는 흔들림 없는 눈동자는 결코 평범한 화전민의 자식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흥랑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찾았다. 놈들이 숨어둔 곳이 이 근방임이 틀림없다. 그는 일부러 더 고통스러운 척 신음을 흘리며 선우의 경계심을 허물고 정보를 캐내려 했다. 고맙구나. 꼬마야, 네가 아니었으면 이 깊은 산중에서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을 게다 헌데.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너 혼자 이런 험한 곳에 있느냐? 흥랑의 질문에 선우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부모님께서는 아랫마을에 장을 보러 가셨습니다. 저는 약초를 캐러 잠시 나온 것이고요. 선우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으나 흥랑은 그 말 속에 숨겨진 경계심을 읽어낼 수 있었다. 아이는 영리했다. 낯선 이에게 자신의 거처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 그것은 도망자의 자식들이 가지는 특유의 습성이었다. 흥랑은 짐짓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아랫마을이라 이 산 밑에는 마을이 없는데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선우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길을 잃은 나그네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은 도리이나 낯선 이에게 집을 알려주는 것은 어리석음이라 배웠습니다. 상처는 응급처치를 했으니 해가 지기 전에 산을 내려가십시오. 선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산바람이 훅 하고 불어와 선우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고 그 순간 흥랑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드러난 선우의 오른쪽 귓불 뒤 하얀 살결 위에 선명하게 찍혀있는 붉은 점. 그것은 단순한 점이 아니라 마치 붓으로 찍어놓은 듯 붉고 영롱한 핏빛 반점이었다. 흥랑은 잊을 수 없었다. 출정 전 대감에게서 건네받은 비밀 문서에 적혀있던 죽은 왕자가 가지고 있다던 결정적인 신체적 특징. 우측 이후 이엘호에 붉은 칠성점이 있다. 흥랑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 아이였다. 지난 7년간 조선 팔도를 뒤집어 놓았던 존재해서는 안 될 왕의 사생아. 그는 본능적으로 허리춤에 숨겨진 단검으로 손을 가져갔으나 아이를 죽이는 것보다 생포하여 데려가는 것이 더 큰 공을 세우는 기림을 깨닫고 가까스로 살해일을 억눌렀다. 이름이 무엇이냐? 흥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다. 선우입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덤불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흥랑은 아이가 사라진 방향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다. 다친 다리의 통증 따위는 이미 잊은 지 오래였다. 그는 품속에서 붉은 신호탄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이제 사냥의 시간이었다. 한편 오두막으로 돌아온 선우는 왠지 모를 오한의 몸을 떨었다. 아까 그 사냥꾼의 눈빛, 뱀처럼 끈적하고 차가웠던 그 시선이 계속해서 등 뒤를 따라오는 것만 같았다. 그는 자신이 낯선 이를 도운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 혹여 그 행동이 부모님에게 화를 불러오지는 않을지
어린 마음에 깊은 근심이 드리워졌다.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만석은 마당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고 선우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다. 어딜 갔었느냐? 해가 지도록 돌아오지 않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평소답지 않게 화를 내는 만석의 모습에 선우는 주눅이 들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숲에서 다친 사냥꾼을 도와주느라. 사냥꾼? 만석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사냥꾼이라니. 어떻게 생긴 자더냐? 무슨 말을 나누었느냐? 만석의 다그침에 선우는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귓불의 점을 보았을지도 모른다는 대목에 이르자 만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보았구나. 놈들이 기어이 우리를 찾아냈구나. 만석의 절망적인 중얼거림에 연화가 부엌에서 뛰쳐나왔고 사색이 된 만석의 얼굴을 보며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선우의 어깨를 감싸 쥐며 말했다. 선우야, 잘 듣거라. 그자는 사냥꾼이 아니다. 우리 가족을 해치러 온 악귀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오두막 안으로 뛰어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연화 당장 떠날 채비를 하시오. 옷가지 몇 벌과 걸량만 챙기시오. 시간이 없소. 오두막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평온했던 저녁 식사 시간은 생존을 위한 긴박한 도주 현장으로 돌변했다. 만석은 벽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장검을 꺼내들었다. 그것은 그가 내관이 되기 전 무관 집안의 서자로 태어나 잠시 익혔던 무예의 흔적이자 마지막까지 가족을 지키겠다는 결의의 상징이었다. 검집에서 뽑혀 나온 칼날은 녹이 슬었으나 여전히 서슬퍼런 빛을 내뿜고 있었고 만석은 그 칼을 허리에 차며 선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늘 밤 우리는 이 산을 넘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손을 놓으면 안 된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 흥랑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동료들이 매복해 있는 접선 장소에 도착했다. 그는 하늘을 향해 붉은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피유웅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그것은 선우 가족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이자 고요한 숲을 피비린내 나는 전장으로 바꾸는 신호였다. 멀리서 신호탄을 본 만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너무 늦었구나. 그는 연화의 손을 잡고 선우를 등에 업은 채 뒷문을 박차고 나갔다. 7년 동안 그들을 품어주었던 오두막. 선우의 웃음소리가 배어있는 그 보금자리를 뒤로 한 채 그들은 다시금 끝을 알 수 없는 도망자의 길로 들어서야만 했다. 바람에 실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숲은 이제 그들을 보호해주는 요새가 아니라 벗어나야만 하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 그들을 옥죄어 오고 있었다. 뛰어야 하오. 연화,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아도 절대 멈추면 안 둬. 만석의 비장한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피웅! 날카로운 파여름이 고막을 찢는가 싶더니 만석의 귀 옆 스쳐 지나간 화살이 굵은 참나무 줄기에 깊이 박혔고 화살깃은 여전히 부르르 떨며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를 대변하고 있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숲속. 거친 숨소리와 바스락거리는 낙엽 밟는 소리만이 생사의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선우의 겁에 질린 외침이 터져 나왔으나 만석은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아이의 손을 낚아채며 외쳤다. 절대 뒤를 보지 마라. 앞만 보고 달려. 넘어지면 죽는다. 연화는 치맛자락이 나뭇가지에 찢겨 다리가 피투성이가 되었음에도 이를 악물고 만석의 뒤를 따랐는데
그녀의 품속에는 선우의 생명줄과도 같은 붉은 옥패가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심장을 지지고 있었다. 사방에서 조여오는 횃불의 행렬은 마치 굶주린 늑대떼의 눈동자처럼 붉게 번들거렸고, 저기다, 놈들을 놓치지 마라 하는 추적대장의 고함 소리는 저승사자의 호출처럼 등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결국 그들의 도주는 천길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는 절벽 끝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발 아래로는 까마득한 어둠 속에서 계곡물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흐르고 있었고, 뒤로는 서슬퍼런 칼날을 번뜩이는 10여 명의 자객들이 반원형을 그리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만석은 연화와 선우를 자신의 등 뒤로 밀어넣으며 녹슨 장검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다.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눈빛만큼은 더 이상 도망칠 곳 없는 쥐가 고양이를 물어뜯으려 할 때의 살기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무리의 우두머리. 흥랑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걸어 나왔다. 제법 멀리도 도망쳤구나. 내관 나부랭이가. 하지만 쥐새끼가 아무리 빨라봐야 도간이지. 흥랑의 조수의 부하들이 킬킬거리며 칼집을 두드리는 소리가 위협적으로 울려 퍼졌다. 이 알와 부인은 아무 죄가 없다. 원한이 있다면 내 목을 베고 저들은 보내다오. 만석이 피를 토하듯 절규했으나 흥랑은 차가운 눈으로 고개를 저었다. 어명을 받들지 않는 자는 역적이다. 왕실의 씨를 훔쳐 달아난 죄, 그 씨를 잉태한 죄, 그리고 그 씨앗 자체, 모두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다. 흥랑의 손짓 하나의 자객들이 일제히 검을 뽑아들고 달려들었다. 순간 만석의 몸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튀어나갔다. 챙 하는 금소금과 함께 가장 먼저 달려들던 자객의 칼이 만석의 녹슨 검에 막혀 튕겨나갔고, 만석은 그 반동을 이용해 몸을 회전시키며 자객의 발목을 베어버렸다. 비명과 함께 첫 번째 희생자가 쓰러지자 자객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만석을 그저 늙고 병든 내관으로만 알았지, 이토록 매서운 검수를 숨기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만석은 춤을 추듯 칼을 휘둘렀다. 그것은 정규 무관들이 배우는 절도 있는 검법이 아니었다. 살기 위해,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처절한 생존 본능의 검이었다. 그는 흙을 뿌려 시야를 가리고 상대의 급소를 물어뜯을 기세로 달려들었으며, 어깨에 칼이 스치고 허벅지에 화살이 박히는 고통 속에서도 결코 연화와 선우의 앞을 내어주지 않았다. 오라버니, 안 돼요. 연화의 비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만석은 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짐승처럼 포효했다. 오지 마라.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누구도 이 아이에게 손가락 하나 댈 수 없다. 그의 기세에 눌려 자객들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흥랑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직접 검을 뽑아 들고 나섰다. 잔챙이들이 시간을 끄는구나. 내 직접 보내주마. 흥랑의 검은 빠르고 묵직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만석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몇 번의 합을 겨루기도 전에 만석의 검은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고, 흥랑의 발길질에 만석은 처참하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흥난근 쓰러진 만석의 가슴을 짓밟으며 칼끝을 그의 목젖에 겨누었다. 끈질긴 놈, 내 놈의 충심은 가상하나 이것으로 끝이다. 만석은 입에서 쿨럭하고 붉은 피를 쏟아내면서도 흥랑의 발목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놓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선우를 향해 있었고 입술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도망쳐, 제발. 자객들이 연화와 선우를 향해 다가가는 절체절명의 순간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는 날카롭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멈추어라.
내 놈들이 감히 누구의 앞이라고 칼을 겨누느냐. 연화였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던 촌부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과거 왕을 모시던 상궁의 섯을 퍼런 기백으로 자객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달빛을 받아 붉고 영롱한 빛을 내뿜는 옥패가 들려 있었다. 자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의 손끝으로 쏠렸다. 붉은 용이 구름을 휘감고 승천하는 형상이 정교하게 조각된 옥패. 그것은 단순히 값비싼 보석이 아니었다. 조선의 왕만이 지닐 수 있는 권위의 권위의 상징이자 왕의 분신과도 같은 정룡패, 시롱파였다. 자객들, 특히 왕실의 비밀 호위 무사 출신인 흥낭의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렸다. 그 물건은 7년 전 승하한 선왕이 가장 아끼던 물건이자 행방불명되었다고 알려진 국보였다. 그것이 왜 이 상월 촌부의 손에, 아니 도망친 궁녀의 손에 들려있는가? 흥낭은 밟고 있던 만석의 가슴에서 서서히 발을 떼며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흥낭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리고 있었다. 연화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옥패를 높이 치켜들며 준엄하게 꾸짖었다. 이 옥패는 선왕 전하께서 승은을 입은 내게 직접 하사하신 것이다. 이 아이, 선우는 선왕 전하의 뼈와 살을 나눈 직계 혈통. 대군, 다준, 이시다. 너희가 지금 누구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지 정녕 모른단 말이냐. 숲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자객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칼을 쥔 손들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비록 지금은 권력의 눈이 먼 간신들의 사주를 받고 왔으나 그들의 근본은 왕실을 수호하는 군인들이었다. 선왕의 옥패와 왕의 핏줄 앞에서 칼을 휘두르는 것은 멸문지화를 당할 역모죄나 다름없었다. 선우는 어머니의 당당한 모습과 자신을 향한 자객들의 달라진 눈빛을 보며 어렴풋이 자신의 존재가 평범하지 않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의 귓께는 만석 아저씨가 해주던 용의 아들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전설이 아닌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던 것이다. 연화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흥낭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죽인다면 너희는 왕족을 시해한 역적이 될 것이요. 만일 우리를 보내준다면 훗날 이 아이가 너희의 충심을 기억할 것이다. 선택하라. 흥낭은 갈등했다. 그의 임무는 후환을 없애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눈앞의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선왕의 옥패, 그리고 아이의 얼굴에서 보이는 선왕의 기품. 만약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자신을 보낸 대감들조차 자신들을 꼬리 자르듯 버릴 것이 자명했다. 그때 피투성이가 된 만석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그는 흥낭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피 끓는 목소리로 읍소했다. 나으리,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와 어미는 죽여도 좋으나 이 아이만은 왕의 피를 이어받은 이 고귀한 씨앗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평생을 바쳐 모셔온 분의 핏줄입니다. 무인으로서, 사내로서 마지막 자비심이 남아있다면 부디 길을 터주십시오. 만석의 이마가 땅에 닿아 찢어지고 피가 흘러내려 눈을 가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절을 올렸다. 그것은 비굴한 구걸이 아니라 숭고한 희생의 제의였다. 선우가 울며 달려와 만석을 끌어안았다.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 아이의 눈물, 만석의 헌신, 연화의 결기,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비장미는 냉혈 아닌 흥낭의 마음마저 흔들어 놓았다. 흥낭은 검을 거두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걷히고 보름달이 환하게 숲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결단을 내린 듯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검을 거두어라. 부하들이 주저하며 그를 바라보자 흥낭근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오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놈들은 절벽 아래로 떨어져 시신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알겠느냐? 부하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존명하고 복창했다. 흥낭은 만석에게 다가가 품에서 작은 약병 하나를 꺼내 던져주었다. 금창약이다. 죽지 말고 살아서 그 아이를 지켜라. 그것이 내 놈의 마지막 임무다. 흥낭과 자객들은 바람처럼 숲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남겨진 것은 달빛 아래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흐느끼는 세 사람뿐이었다.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옥패는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선우의 뺨을 어루만졌다. 선우야, 괜찮으냐? 다친 데는 없느냐? 자신의 몸이 만신창이가 된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선우는 만석의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다. 아버지, 아버지, 그날 밤 벼랑 끝에서 그들은 다시 태어났다. 왕의 핏줄이라는 무거운 비밀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지만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혈투는 그들을 진정한 가족으로 단단히 묶어주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달빛이 비추는 길을 따라 다시금 깊은 어둠 속, 그러나 이제는 희망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살아야 했다. 이 아이가 어엿한 사내로 자라 자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할 그날까지 폭풍구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고 찢겨나갔던 숲의 상처 위로 새살이 돋아나듯 푸른 이끼가 덮이기 시작했다. 세상은 그들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믿었기에 역설적으로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 흥낭이 남기고 간 금창약 덕분에 만석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으나 깊게 베인 왼쪽 다리는 영영 온전한 기능을 되찾지 못해 그는 평생을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을 짊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만석은 불편한 다리를 끌고 산비탈을 오르내리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흥낭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 삐걱거리는 다리야말로 죽음의 문턱에서 가족을 지켜낸 영광스러운 훈장이자 피 섞이지 않은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다는 아버지로서의 자부심을 증명하는 징표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흥낭과의 조우가 있었던 곳에서 더 깊고 험한 산중으로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첩첩산중의 오지로 거처를 옮겼고 그곳에서 다시 흙과 나무와 바람에 의지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산골짜기 오두막 마당에는 어느새 굵은 주름이 패인 중년의 사내와 여인 그리고 그들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훤칠한 청년이 서 있었다. 17이 된 선우는 눈부시게 성장해 있었다. 떡 벌어진 어깨와 탄탄한 근육은 산사람의 강인함을 보여주었으나 그 얼굴에 서린 기품과 우수에 젖은 눈매는 감출 수 없는 왕실의 고귀함을 드러내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위험이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 뒤에 숨던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거동이 불편한 만석을 대신해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집안의 기둥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고 틈틈이 낡은 서책을 읽으며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나갔다. 만석은 툇마루에 앉아 마당에서 장작을 패는 선우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감동과 함께 시리도록 아픈 연민을 동시에 느끼곤 했다. 저 아이가 만약 궁에 있었다면 비단 옷을 입고 만조백관의 할애를 받았을 터인데 자신의 욕심으로 이 험한 산골에 묶어둔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 앙금처럼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삼봉구리를 감싸 안을 무렵 선우가 산에서 내려와 만석과 연화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의 손에는 연화가 깊이 숨겨두었던, 이제는 빛바랜 비단 보자기에 쌓인 정룡패가 들려 있었다. 연화와 만석은 소스라치게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으나 선우의 표정은 호수처럼 잔잔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 우연히 벽장을 정리하다 이것을 보았습니다. 선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글썽였고, 만석은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언젠가 선우가 자신의 뿌리에 대해 묻는 날이 올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우야, 그것은 네가 누구인지, 네가 어디서 왔는지 말해주는 물건이다. 너는 이 나라 지존의 피를 이어받은 압니다. 선우가 연화의 말을 부드럽게 가로막았다.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귓불 뒤에 붉은 점, 그날 밤 숲에서 만난 자객들의 태도, 그리고 두 분이 저를 바라볼 때마다 스치는 슬픔, 모를 수가 없었지요. 선우는 옥패를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그의 손끝에 닿았다.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자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증거였다. 만석은 고개를 숙인 채 마른 침을 삼켰다. 이제 선우가 떠나겠다고 하면 잡을 명분이 없었다. 왕의 아들이 왕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한다면 내관인 자신이, 죄인인 자신이 무슨 자격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가거라. 네가 원한다면 세상으로 나가거라. 이 좁은 골짜기는 용이 머물 곳이 못 된다. 만석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고 그 말 한마디를 내뱉는데 천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러나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옥패를 감싼 보자기를 다시 묶었다. 그리고는 마당 한 구석, 잡초가 무성한 돌무덤 곁으로 다가가 괭이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선우야,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냐? 연화가 놀라 외쳤지만 선우는 묵묵히 땅을 파고 그 구덩이 속에 옥패를 던져 넣었다. 그리고 흙을 덮어버렸다. 영원히 세상 빛을 보지 못하도록. 흙을 다 덮은 후 흙투성이가 된 손을 털며 선우가 다시 만석과 연화 앞으로 돌아와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제 아버지는 저를 위해 다리를 잃으면서까지 저를 지켜주신 만석, 바로 당신이십니다. 제 어머니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목숨을 걸고 저를 낳아주신 연화, 당신이십니다. 선우가 고개를 들자 그의 눈가에는 맑은 눈물이 맺혀 있었으나 입계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왕의 핏줄이라는 허울뿐인 껍데기는 저 땅속에 묻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그저 산 사람 만석과 연화의 아들, 선우로 살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운명이고 제가 누리고 싶은 행복입니다. 만석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선우를 와락 끌어안았다. 아이고, 이놈아, 이 못난 놈아. 내관이라는 천형, 남자 구실을 못한다는 자격지심, 감히 왕의 여인을 탐했다는 죄책감. 그 모든 것이 선우의 따뜻한 포옹 속에서 눈 녹듯 사라져 내렸다. 그는 비로소 완전한 아버지가 되었다. 핏줄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세월로, 서로를 지켜낸 믿음으로 이어진 진짜 아버지가 된 것이다. 연화 역시 그들 부자를 감싸 안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7년 전, 눈보라치는 밤에 시작된 그들의 위태로운 도주는 비로소 오늘, 이 따뜻한 노을 아래서 진정한 안식을 찾으며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가짜 부부도 도망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세상 그 어떤 왕족보다 존귀하고 단단한 가족이었다. 그날 밤 오두막의 풍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으나 그 공기 속에 흐르는 온기는 그 어느 때보다 짙고 다정했다. 연화는 정성스럽게 빚은 술 한 병을 꺼내왔고 만석은 서툰 솜씨로 깎은 목각 인형을 선우에게 건넸다. 내 솜씨가 없어 볼품은 없으나 너를 닮게 깎아보려 했다. 선우는 그 투박한 인형을 보물처럼 받아들고 웃었다. 아버지 솜씨가 제법이십니다. 이 세상 최고의 명작입니다. 새 식구의 웃음소리가 호롱불 그림자와 함께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밖에는 가을 귀뚜라미가 울고 하늘에는 은하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궁궐의 화려한 연회도 비단금침의 안락함도 부럽지 않은 순간이었다. 그들은 가난했으나 풍요로웠고 이름 없었으나 그 누구보다 빛났다. 밤이 깊어 선우가 잠자리에 들고 만석과 연화는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만석이 조심스럽게 연화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연화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맞잡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고맙습니다. 영감. 긴 세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화의 나직한 고백에 만석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관으로 태어나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다갈 운명이었던 자신이 한 여인의 지아비가 되고 한 아이의 아비가 되어 늙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부인, 내 다음 생에는 꼭 온전한 사내로 태어나 당신을 당당하게 감아 태워 시집오게 하리다. 그때는 이런 고생 시키지 않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호강시켜 주겠소. 만석의 서투른 약속에 연화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저는 당신을 만날 겁니다. 비단 옷 입은 정승 판서보다 내 목숨보다 나를 더 아껴주는 당신이 나에겐 최고의 사내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오두막 주변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들을 흔들었다. 그 꽃들은 궁궐의 화원에 핀 모란처럼 화려하지도 않았고 선비들이 예찬하는 국화처럼 고상한 이름을 가지지도 못했다. 하지만 척박한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비바람을 견디며 제 몫의 생명을 피워낸 그 꽃들은 그 자체로 숭고하고 아름다웠다. 만석과 연화, 그리고 선우의 삶도 그러했다. 세상의 족보에는 기록되지 못할 이름들이지만 그들이 서로를 보듬으며 써 내려간 사랑의 역사는 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깊은 산속, 세상이 잊어버린 그곳에 진정한 왕국이 있었다. 사랑과 헌신으로 지어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왕국이.